오늘 오후 차영 예배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죠? 이 말씀들, 우리들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라는 말씀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뜻입니다. Human Standards라는 NIV 성경에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란 말은 influential 이란 말인데 사회적 영향력을 뜻합니다. 알아주는 자가 많지 않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씀은 지체 높은 가문의 태생이 그리 많지 않다. 뭐 없는 건 아닌데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로 지혜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적고 가문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 너무 잘 아시죠? 빅토리아 여왕은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건설한 영국의 전성기의 영국을 통치한 여왕으로 아주 유명한 여왕이죠. 그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왕이 많은 신하들과 대영제국 얼마나 많은 큰 나라를 다스렸던 때의 여왕입니까? 그 명성이 아주 지금까지 막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은 크지 않아도 그 명성이 아주 영국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말씀 한 번 정도 다 역사 공부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행을 하니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여행을 하고 여행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중에 안개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밀려드는 안개로 인해서 갑자기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곳에 지리에 익숙한 목동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목동이 이곳은 저희가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수많은 신하들을 왕궁까지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궁에 들어온 여왕은 그 소년에게 살해를 하려고 찾아보았는데 이미 목동은 내 곁에 여왕과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몹시 안타까운 여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풀어서 그 목동에 사는 목동의 거처를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장 너희들 가서 나라의 안개 속에서 세매는 우리들을 이곳에 안전히 데려오게 한 목동을 빨리 찾아라. 그날 찾았어요. 뭐 영국에 사니까 모르겠습니까? 숨어 있어도 찾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 목동에 사는 곳에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신하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신하의 손에는 그 큰 영국을 다스리는 여왕이 목동에게 쓴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여왕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목동이 깜짝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게 막 뛰어나왔습니다. 여왕의 편지라니까 얼른 급히 받았습니다.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은 막 떨리는 거예요. 한낱 보잘것없는 이 목동이고 낮고 천한 나를 일부러 찾아 신하들까지 풀어서 나의 집을 찾고 여왕의 편지 친서를 보내시다니, 만약 여왕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나? 만약 여왕께서 우리 같으면 안 불러주나? 그럴 텐데 이 여왕은 나를 부른다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나는 옷도 없고 마땅히 여왕께 나갈 때 입을 옷도 없고 짐승의 냄새 맡아 나는데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왕에게 나갈까? 막 시비가 엇거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도 염려고 안 나오라고 해도 좀 서운하고 시비가 엇갈린 긴장과 기쁨과 긴장의 시비가 막 교차하는 그 순간에 손은 떨리고 심장은 두근거리는데 여왕의 편지를 열었어요. 여왕의 편지는 간단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천한 목동에게 여왕이 세 문장의 편지를 딱 썼어요.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그 다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뛰는 목동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낮고 천한 목동을 세 문장으로 부른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이 문장이 있는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천국 보좌로의 주님의 초청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과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약성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성경책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은 또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는 주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좀 어려우신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아주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거룩한 주님의 맡겨줄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왕의 편지를 보기 전에는 받아들고 보기 전에는 자신의 초라함을 걱정했던 목동과도 같이 혹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소명 앞에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며 주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혹시 없습니까? 감당할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이 목동처럼 아멘으로 응답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주시는 큰 상, 충성스러운 자에게 베푸신 큰 상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